차가운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서울 중심부의 대형 병원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공간이다. 나는 병실 한가운데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늙은 사내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은 그를 위대한 기업가라고 부르며 칭송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의 영혼은 끔찍한 탐욕과 수많은 이들을 짓밟은 죄업으로 인해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사신의 임무는 명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영혼을 거두어 명계로 인도하는 아주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일 뿐이다. 나는 검은 소매자루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낫을 꺼내어 허공에 가볍게 휘둘러보며 다가올 수학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인간의 부와 명예 따위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 한낱 더섭는 먼지에 불과하며 오직 영혼에 새겨진 무거운 업보만이 심판의 저울에 오를 자격을 지닌다. 마침내 병실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길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늙은 사내의 육신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졌다. 육체라는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난 검고 흉측한 영혼이 허공으로 천천히 떠오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하는 광경은 사신인 나에게조차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듯했다. 이제 저 더러운 영혼을 낫으로 베어 명계의 강으로 끌고 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나는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양손으로 낫의 자루를 굳게 틀어쥐고 영혼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칼날을 내리찍었다. 낫의 날카로운 끝이 늙은 사내의 영혼에 닿으려는 찰나 병실 전체의 시간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며 기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죽음의 절대적인 법칙이 지배해야 할 공간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이질적이고도 성스러운 기운이 갑자기 스며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따스하고도 눈부신 황금빛 한 줄기가 공간을 찢고 나타나더니 맹렬하게 내리꽂히던 내 낫의 시퍼런 칼날을 부드럽게 휘감아 버렸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 빛의 가닥은 마치 살아숨 쉬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영혼을 결박하려던 사신의 무자비한 힘을 무력화시켰다. 이승과 저승의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비의 파동이 검은 영혼을 감싸며 죽음의 집행을 막아섰다. 순간적으로 황금빛 실타래에서 엄청난 열기와 함께 웅장한 진원의 메아리가 터져나오며 내가 쥐고 있던 명계의 무기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서진 적 없던 강철의 낫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허공에서 수만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내 손에는 덩그러니 부러진 나무 자루만이 남았고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뒤로 크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부서진 낫의 조각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병실의 하얀 벽면과 천장이 마치 물감처럼 기괴하게 흘러내리며 현실 세계의 풍경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병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끝을 알 수 없는 붉은 안개와 비통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거대하고도 섬뜩한 2차원의 심연이 내 눈앞에 끝없이 펼쳐졌다. 황금빛 실은 그 붉은 심연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끝을 쫓아 시선을 던졌다.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명계의 가장 끔찍한 형벌의 공간인 무간지옥이었으며 수많은 죄업을 지은 망자들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핏빛 바다였다. 사신인 나조차도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기 꺼리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맑고 청아한 연꽃 한 송이가 거대한 빛을 뿜어내며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죄악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지옥의 끔찍한 형벌마저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경건했다. 만발한 연꽃의 중심에는 붉은 가사를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영롱한 구슬을 든 거룩한 존재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분은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가장 어둡고 처참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장보살이셨다.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공간을 일그러뜨린 황금빛 칠의 근원은 바로 지장보살의 손끝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보살의 평온한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깊은 연민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고, 굳게 감긴 두 눈의 가장자리에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굽어 살피는 그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무간지옥의 핏빛 바다에 닿을 때마다 끔찍한 악귀들의 형상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평온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신의 입장에서 볼 때 보살의 자비는 명계의 엄격한 법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반역행위였다. 나는 부러진 낫의 자루를 꽉 움켜쥔 채 분노와 경외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거대한 존재를 향해 무언의 항의를 던지듯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했다. 어찌하여 지장보살께서는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스르고 저토록 추악한 죄업을 지은 망자의 영혼을 거두려는 사신의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아 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시는 것인가? 수천 년 동안 오직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기계처럼 영혼을 배워온 나의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끔찍하고도 놀라운 순간이었다. 사신의 혼란스러운 시선 속에서 황금빛 실에 묶인 검은 영혼은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기괴하고도 고통스러운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탐욕의 덩어리였던 영혼의 외피가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또 다른 거대한 힘이 무시무시한 포효와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령의 기운이 아니라 신성함과 사악함이 끔찍하게 뒤섞여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전대미문의 거대한 업보의 소용돌이였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지던 영혼은 서서히 두 개의 상반된 자아를 지닌 기괴한 형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 끔찍한 모습에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다. 한쪽 얼굴은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는 피투성이 악귀의 형상이었고, 다른 한쪽 얼굴은 만물을 보듬어 안는 듯 옅은 미소를 머금은 거룩한 불타의 형상이었다. 하나의 영혼 속에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이 공존하며 서로를 물어뜯는 이 끔찍한 괴물은 명부의 기록에도 없는 이단이었다. 두 얼굴을 가진 기괴한 보살의 형상이 완전히 모습을 갖추자 지옥의 공간 전체가 그 엄청난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듯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악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의 탁기와 불타의 미소에서 번져나오는 정화의 빛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무간지옥의 붉은 바다에 거대한 폭풍우를 불러일으켰다. 이대로 저 괴물을 방치한다면 이승과 저승은 물론이고 부처가 머무는 성스러운 바다까지도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비록 손에 쥔 무기는 부러지고 공간의 법칙은 일그러졌지만 명계의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사신의 본분은 결코 잊어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나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은 죽음의 마력을 부러진 나무자루에 미친 듯이 끌어모으며 저 끔찍한 모순의 덩어리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거룩한 지장보살의 묵시적인 경고가 느껴졌지만 염라대왕의 절대적인 명령과 규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에 나는 이를 악물고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내가 남은 혼신을 다해 부러진 낫을 뻗어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의 형상을 찌르려는 찰나 지장보살의 손에서 뻗어 나온 황금빛 실이 다시 한번 매섭게 요동쳤다. 빛에 채 찍은 내 몸을 강하게 후려치며 나를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 충격에 나는 정신을 잃고 핏빛 바다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붉은 수면 위로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나는 두 얼굴의 괴물이 사슬을 끊고 부처의 바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절망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옥의 바다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동안 나의 귓가에는 지장보살의 애달픈 탄식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서글프고 무겁게 맴돌고 있었다. 삼계를 뒤흔들 끔찍한 재앙이 바야흐로 막을 올렸고 부러진 낫을 쥐고 추락하는 보잘것없는 사신인 나는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낱 무기력한 관찰자로 전락해 버렸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벽한 어둠이 의식을 집어삼키는 순간 나는 차갑고 거대한 죽음의 심연 속에서 이 끔찍한 이야기의 끝을 마주할 날을 예감했다. 아득히 멀어지는 의식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이 세계의 엄격한 법칙과 인과율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선과 악의 경계는 염라대왕의 명부처럼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보살의 눈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을 관장하는 사신으로서 그저 정해진 운명을 집행하는 기계에 불과했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혼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무간지옥의 차가운 바닥에 내 등이 닿는 순간 명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어 전 우주의 근간을 흔들며 끔찍한 파멸의 서곡을 울리기 시작했다.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를 향해 날아간 두 얼굴의 이단자가 불러일으킬 피바람은 이제가 시작되었을 뿐이며 염라대왕의 분노한 군대가 그 뒤를 맹렬하게 추격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부러진 낫의 파편을 가슴에 품은 채 다가올 거대한 혼돈의 폭풍 속에서 나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일지 질문하며 서서히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침잠했다. 이제 내가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일 것이며 지장보살의 숭고한 희생과 두 얼굴의 괴물이 지닌 끔찍한 업보가 충돌하는 전장이 펼쳐질 것이다. 부서진 낫은 나에게 새로운 힘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었고, 명계의 사신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채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명을 개척해야만 하는 시련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깨달았다.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지옥의 바닥을 지배하는 가운데 나는 빛빛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일렁이는 또 다른 파멸의 그림자를 묵묵히 응시했다. 의식이 깊은 수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빛빛 바다가 아니라 서늘하고 거대한 흑요석 기둥들이 늘어선 명계의 심판정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방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차가운 공기는 이곳이 3계의 모든 율법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기운은 지옥의 불길보다도 뜨겁고 날카롭게 내 온몸을 찌르고 있었다. 거대한 흑요석 어좌에 좌정한 염라대왕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세계의 눈을 번뜩이며 산처럼 거대한 체구를 앞으로 숙였다. 그의 거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심판정을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들이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고, 주위에 도열한 수백 명의 상급 사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절대적인 죽음의 군주가 뿜어내는 진노는 한낱 말단 사신에 불과한 나의 존재를 당장이라도 짓뭉개버릴 듯이 폭압적이었다. 대왕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삼라만상의 모든 운명이 기록된 거대한 생사부의 페이지를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가득해야 할 낡은 양피지 위에는 지장보살의 개입과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의 탄생으로 인해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얼룩들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절대적인 인과율의 상징인 생사부가 훼손되는 광경은 명계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신성모독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 같은 굉음이 심판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염라대왕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어떻게 지옥의 밑바닥에서 썩어가야 할 추악한 죄인이 감히 명계의 사슬을 끊고 부처의 바다를 향해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무릇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에 너는 것이 나는 것이 대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대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생사부를 허공에 집어던지며 무능한 사신인 나를 향해 사나운 시선을 내리꽂았다. 수천 번의 윤회를 거쳐도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을 품은 영혼이 인과율을 벗어나 성불하려 하는 것은 3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반역이다. 지장보살의 헛된 연민이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으니 이제 명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이승과 저승은 끔찍한 혼돈의 도가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카르마라는 굴레는 신조차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도 냉혹한 톱니바퀴이며 우리는 그것을 수호하는 맹견이 되어야만 한다. 염라대왕의 그 불타는 외침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의심조차 남김없이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고 맹렬했다.
부러진 낫의 파편을 가슴에 품고 있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지배자의 분노에 찬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나의 참담한 실패를 뼈저리게 통감했다.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염라대왕은 즉각 명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자비 없는 정예 사신들로 구성된 처형 부대를 소집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오직 영혼을 파괴하고 업보를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특화된 지옥의 도살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심판정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핏빛 갑옷을 두르고 거대한 흑철 쌍낫을 든 10여 명의 엘리트 사신들이 묵묵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내 곁으로 다가와 도열했다. 너희들은 당장 그 이단적인 두 얼굴의 괴물을 추적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명계의 가장 깊은 수감소로 끌고 와야만 한다. 만약 그 괴물이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에 도달하여 죄를 씻고 인과율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면 너희들 역시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염라대왕의 준엄한 목소리가 심판정에 울려 퍼지자 정예 사신들은 일제히 무기를 바닥에 내리치며 죽음의 군주를 향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대왕은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나에게 돌리며 임무를 실패한 죄를 씻고 싶다면 저들을 따라가 너의 부러진 낫을 다시 완성하라고 명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옥의 도살자들과 함께 거대한 흑요석 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실패의 수치심과 지장보살이 보여준 알 수 없는 연민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지금은 그저 대왕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할 때였다. 붉은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치는 명계의 메마른 황무지를 가로질러 우리 처형부대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거대한 관문을 향해 전진했다. 정예 사신들이 내뿜는 살기는 주변의 짙은 안개마저 찢어발겼고 길을 잃고 떠돌던 하급 망령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직 두 얼굴의 괴물을 처단하고 파괴된 생사부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맹목적인 살이만이 부대의 진군을 이끄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이 뒤틀린 경계선에 우뚝 솟아있는 명계의 거대한 청동성문이 그 웅장하고도 끔찍한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악귀들이 매달려 울부짖는 형상이 조각된 성문 너머로는 이미 부처의 바다를 향해 도주한 괴물이 남긴 기괴한 파동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는 무기를 단단히 고쳐쥐고 성문을 열어젖힌 채 혼돈으로 일그러진 외부의 거친 차원 속으로 지체 없이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선두에서 거침없이 나아가던 대장사신이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튕겨나갔고 부대의 진군은 급격히 멈춰섰다. 성문을 넘어서려는 찰나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대하고도 성스러운 기운이 짙은 안개를 찢고 나타나 맹렬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었다. 흑철 낫을 쥐고 있던 사신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흩어지는 안개 너머로 명계의 군대를 가로막은 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조금 전 무간지옥의 붉은 연꽃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두 얼굴의 괴물을 향해 맹목적인 자비를 베풀었던 바로 그 거룩한 존재였다. 그분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명계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살기가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지장보살께서는 붉은 가사를 휘날리며 처형부대와 성문 사이에 좁고 위태로운 통로를 온몸으로 굳건하게 막아서고 계셨다. 그분의 맑고 청명한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엘리트 사신들의 무자비한 살기를 고요하게 받아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핏빛 황무지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보살의 모습은 마치 성난 파도를 홀로 막아내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한없이 웅장하고 숭고했다. 보살의 오른손에 단단히 쥐어진 거대한 육환장 끝에서는 눈이 멀어버릴 듯한 찬란하고도 맑은 빛이 끊임없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팡이에 매달린 6개의 영롱한 금고리가 찰랑거릴 때마다 맑고 거룩한 진원의 메아리가 지옥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며 사신들의 영혼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 영롱한 쇳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염라대왕의 폭력적인 법칙에 대항하는 우주적인 연민과 거룩한 저항의 노랫소리였다. 대장사신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흑철낫을 치켜들고 염라대왕의 지엄한 어명을 방해하는 자는 보살이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러나 지장보살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육환장을 바닥에 가볍게 내리찍으셨고 그 순간 엄청난 충격파가 대지를 갈라놓았다. 쩍쩍 갈라지는 붉은 땅바닥 사이로 피어오르는 황금빛 연꽃들이 사신들의 발목을 부드럽게 휘감으며 우리의 거친 진군을 완벽하게 봉쇄해버렸다. 나는 대열의 맨 뒤에서 부러진 낫의 자루를 꽉 움켜쥔 채 그 압도적이고도 자비로운 힘의 소용돌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카르마의 법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계에 사명과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보살의 지독한 연민이 내 눈앞에서 끔찍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믿고 따랐던 그 완벽한 인과율이라는 것은 연약한 생명들을 올가매는 잔인한 족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보살의 시선이 분노한 처형, 부대의 대원들을 하나하나 자유롭게 어루만지더니 마침내 무리 뒤에 숨어있던 나의 혼란스러운 두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 깊고도 맑은 눈동자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강렬하게 나의 얼어붙은 영혼을 꿰뚫으며 죽음의 사자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있었다. 나는 흠칫 놀라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분의 따스한 눈빛에 결박당한 듯 몸을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명계의 문턱을 넘으려는 자비 없는 사신들과 그들을 막아서는 거룩한 구원자의 대치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을 끝없이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3계를 진동시킬 끔찍한 신성모독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육환장의 금고리가 다시 한번 청아하게 울리는 가운데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선 나는 다가올 운명의 갈림길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염라대왕의 분노가 담긴 검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정의의 사신들이 억눌린 살기를 폭발시키며 지장보살의 굳건한 방어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오직 낡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고고하게 서 있는 보살의 모습은 그 거칠고 파괴적인 광기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죽음의 칼날들이 거룩한 자비의 빛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드는 절망적인 풍경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사신들이 휘두르는 검은 낫의 궤적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의 부러진 무기가 지니고 있던 차가운 율법의 무게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되새겼다. 명계의 사신으로서 나는 당연히 대열에 합류하여 저 거룩한 방해자를 베어내고 염라대왕의 절대적인 명령을 완수해야만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내 귓가에는 여전히 무간지옥에서 들려오던 보살의 그 애달픈 탄식 소리가 멈추지 않고 맴돌며 나의 이성을 강하게 옥죄고 있었다.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검은 사기들이 육환장의 눈부신 빛에 장벽에 부딪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나는 광경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굳게 닫힌 명계의 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전투는 오직 생사부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와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광기의 한가운데서 굳게 쥔 나의 부러진 나무자루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장보살과 정예사신들의 격렬한 충돌이 명계의 관문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나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의 아득한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두꺼운 안개가 찢겨나간 차원의 틈새로 황금빛과 핏빛이 기괴하게 뒤엉킨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광경이 보였기 때문이다. 명계의 율법을 산산조각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탈출한 그 끔찍한 영혼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변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늙고 탐욕스러웠던 인간의 초라한 껍데기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단순히 원한에 사무쳐 울부짖는 평범한 악귀의 형상도 아니었다. 지장보살이 베푼 끝없는 자비의 빛과 억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끔찍한 죄업이
하나의 영혼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하며 기괴한 융합을 이루어냈다. 서로를 지워버리려는 극단적인 두 힘은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두 얼굴을 가진 모순적인 실체를 탄생시키고 말았다. 괴물의 왼쪽 얼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문받는 악령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끊임없이 검은 피를 흘리며 저주의 비명을 토해내고 있었다. 반면 오른쪽 얼굴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눈부신 황금빛 광륜을 뿜어내며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는 기이한 모습이었다.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의 하나의 몸뚱이 안에서 심장 박동을 공유하며 살아 숨쉬는 이 끔찍한 불협화음은 우주적인 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다. 망자의 영혼이 품고 있는 엄청난 업보의 무게는 흑안개의 형태로 뿜어져 나와 주변의 시공간을 무겁게 짓누르며 끔찍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투명한 정화의 기운은 흑안개를 끊임없이 씻어내며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거룩한 진원을 속삭였다. 파괴와 치유가 찰나의 순간마다 교차하며 요동치는 이 기괴한 존재는 명계의 사신인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역설 그 자체였다. 염라대왕이 정해놓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거대한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소멸하거나 정화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두 얼굴의 이단자는 죄악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보살의 신성한 지위를 동시에 강탈해버리는 끔찍한 오류를 저질렀다. 이것은 단순히 법전을 어기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선악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명계의 심장부인 심판정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염라대왕의 절망적인 비명과도 같은 끔찍한 포효가 핏빛 튀 황무지 전역으로 울려 퍼졌다. 사신의 영혼에 각인된 직감으로 나는 대왕의 손에 들려있던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인 생사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의 기괴하고도 모순적인 이름은 우주의 진리를 담은 생사부조차 그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기록된 운명과 인과율의 사슬로 모든 생명체를 통제하던 염라대왕의 법전이 재로 변해버린 순간 명계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결계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만 년 동안 지옥의 망자들을 가둬두었던 억압의 사슬들이 허공에서 맥없이 끊어지며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비참하게 곤두박질 쳤다. 절대적인 권력이 붕괴하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 지장보살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나비 효과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음을 직감했다. 생사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두 얼굴의 괴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갈라진 차원의 틈새에서 거대한 날개를 펼치듯 웅장하게 솟구쳐 올랐다. 왼쪽의 악귀 형상은 명계의 남은 원혼들을 포식하려는 듯 검은 아가리를 벌렸고 오른쪽의 불타 형상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듯 자비로운 손길을 뻗었다. 완전히 모순된 두 개의 자아가 하나로 뭉쳐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에너지는 명계의 차가운 하늘을 산산조각내며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장보살과 서형부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성문 앞에서 멍하니 무릎을 꿇은 채 그 우주적인 혼돈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흑철 낫을 휘두르던 정의 사신들조차 허공에서 소용돌이치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려 공격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괴물을 올려다보았다. 오직 지장보살만이 묵묵히 육환장을 바닥에 짚은 채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로 자신이 빚어낸 이 끔찍하고도 거룩한 결과물을 조용히 응시하고 계셨다. 괴물의 몸집은 점점 더 거대해지며 명계의 차원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팽창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업보의 바다는 핏빛으로 끓어올랐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참상과 굶주림의 고통이 악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고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헌신이 불타의 미소로 번졌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과 가장 위대한 희생이 하나의 영혼에 압축되어 터져나오기 직전에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저 영혼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극단적인 지옥의 업보와 성불의 기운을 동시에 품게 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신의 낫으로 수많은 영혼을 베어왔지만 이토록 거대한 모순의 덩어리를 마주한 것은 억겁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낫의 파편을 움켜쥐고 저 괴물이야말로 명계의 율법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얼굴의 보살이 내뿜는 끔찍한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허공에 형성된 거대한 블랙홀이 시공간을 비틀며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차원의 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그 너머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끝없이 맑고 투명한 절대적인 빛의 공간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삼라만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영원한 평온만이 존재하는 궁극의 구원처이자 거룩한 부처가 머무는 성스러운 깨달음의 영역인 불회였다. 명계의 추악한 업보를 한 몸에 짊어진 채 부처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단자의 끔찍한 열망이 온 우주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괴물의 왼쪽 얼굴은 불회의 성스러운 기운에 닿자마자 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오른쪽 얼굴은 아득한 고향을 찾은 듯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통과 환희가 기괴하게 교차하는 그 끔찍한 모습은 이승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섬뜩하고도 장엄한 비극의 결정체였다. 만약 저 모순의 덩어리가 성스러운 부처의 바다에 온전히 도달하여 그 맑은 물결에 지옥의 더러운 업보를 흩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라대왕의 분노가 온통 불바다를 만들고 지장보살의 숭고한 결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괴물의 도약을 멈춰야만 하는 것이 사신의 숙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지장보살의 보이지 않는 자비의 실타래 때문에 그저 무기력하게 이 거대한 파멸을 지켜봐야만 했다. 괴물이 뿜어내는 마지막 폭발적인 에너지가 명계의 하늘을 완전히 붕괴시키며 핏빛 황무지 위로 쏟아지던 검은 번개들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수만 년 동안 굳건하게 버텨왔던 지옥의 오래된 봉인들이 유리창처럼 깨져나가며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맹렬하게 흩뿌려졌다. 이제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벽은 삼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우주는 거대한 공백 상태에 빠졌다. 결국 괴물은 찢겨진 차원의 틈새를 향해 엄청난 도약을 감행했고 그 거대한 몸집이 뿜어내는 눈부신 섬광이 명계 전체를 하얗게 집어삼켰다. 악귀의 울부짖음과 불타의 찬란한 광륜이 하나로 융합되어 혜성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끝없이 펼쳐진 성스러운 부처의 바다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남겨진 명계의 사신들과 지장보살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 끔찍하고도 거룩한 궤적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했다. 빛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잔뜩 일그러진 시공간의 흉터와 그 속에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잔류 에너지의 차가운 파편들 뿐이었다. 염라대왕의 절대적인 법전도 처형, 부대의 날카로운 흑철낫도 저 거대한 모순의 탈출을 막지 못했고 명계의 자랑스러운 인과율은 무참히 짓밟렸다. 나는 손에 쥔 부러진 낫의 파편이 괴물이 남긴 빛의 파동과 묘하게 공명하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이 참담한 폐허 속에서 오직 지장보살만이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셨다. 저 이단적인 존재가 부처의 바다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끔찍한 업보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할 시간이었다. 나는 부러진 낫을 가슴 깊이 품고 지장보살의 숭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비의 날갯짓이 불러온 이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굳혔다.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로 향하는 궤적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핏빛 유성처럼 기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찢겨진 차원의 틈새에서 불어오는 낯선 바람이 내 검은 망토를 거칠게 펄럭이게 만들었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열망을 강하게 자극했다. 염라대왕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살아왔던 길고 긴 맹목적인 복종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린 것이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나 부러진 무기의 잔해를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지장보살이 만들어낸 기적의 잔해들을 묵묵히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사신들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동안 오직 나만이 두 얼굴의 보살이 남긴 그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빛의 길을 조용히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부처의 바다, 그 아득한 경계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끔찍한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나는 두려움을 삼켰다. 찢겨진 차원의 틈새를 넘어 내가 발을 내디딘 곳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업경의 바다였다. 허공에는 수백만 개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떠다니며 눈을 멀게 할 듯한 기괴한 빛을 사방으로 난반사하고 있었다. 그 거울 조각들은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이 지나가며 흘리고 간 과거의 끔찍하고도 찬란했던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로 향하는 궤적을 쫓아가던 나는 무의식 중에 가장 거대한 핏빛 거울 조각 하나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유리 표면에 내 손끝이 닿는 순간 엄청난 흡인력이 내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아득한 과거로 끌어당겼다. 명계의 사신인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천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붉게 물든 참혹한 인간계의 풍경이었다. 끝없이 타오르는 마을과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륙당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 처참한 지옥도 한가운데에 놀랍도록 평온하고 맑은 기운을 뿜어내며 묵묵히 걸어가는 한 명의 위대한 승려가 있었다. 낡은 가사를 걸친 그는 피투성이가 된 병자들의 상처를 쓰다듬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달래며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었다. 승려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간청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법력을 쏟아부어 적군의 칼날로부터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해냈고 거대한 성벽 안에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했다. 그가 쌓아 올린 무량한 공덕은 천계를 감동시킬 만큼 거대하고 숭고하여 머지않아 완벽한 성부를 이룰 것이 분명해 보였다. 끔찍한 전란 속에서도 승려가 지켜내는 성벽 안은 맑은 연꽃이 피어난 듯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잔혹하고 교활한 적의 대군은 결국 피난처를 겹겹이 포위했고 굶주린 늑대들처럼 성문을 부수기 위해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며칠 밤낮을 이어가는 잔인한 공성전 속에서도 승려는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 흔들림 없이 평화와 구원의 진언을 암송했다. 승려의 거룩한 법력으로 쳐진 결계는 적군의 화살과 투석기의 공격을 번번이 튕겨내며 백성들의 목숨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우두머리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대신 승려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승려가 출가하기 전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자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거두어 키웠던 어린 조카의 가녀린 목숨이었다. 성벽 밖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승려의 고요했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적장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단 한 시간 안에 성문을 열지 않으면 아이의 사지를 찢어 밝히겠다는 잔혹한 통첩을 보냈다. 수만 명의 백성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의 핏줄을 구할 것인가 하는 악마의 선택이었다. 승려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고 간청했지만 잔인한 적장은 그 처절한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할 뿐이었다. 성벽 아래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승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깨달음의 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억겁의 수행으로 쌓아온 무소유의 진리와 자비심은 피를 나눈 혈육의 고통 앞에서 더섭는 환영처럼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아이의 마지막 단말마가 들려오기 직전 승려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원한 파멸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잠든 깊은 새벽에 몰래 성벽의 비밀 통로를 열어 아이를 빼내려는 치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기로 맹세했던 수많은 생명들을 사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끔찍한 배신의 시작이었다.
승려가 굳게 잠긴 비밀문을 열고 아이를 품에 안는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적의 선봉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가 아이를 살리겠다는 눈먼 집착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작은 틈새는 굶주린 악마들에게 수만 마리의 양떼를 바치는 지옥의 문이 되어버렸다. 성벽 안의 평화로운 피난처는 순식간에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살점이 흩날리는 끔찍하고 잔혹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잠결의 무방비 상태로 적의 칼날을 맞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위대한 승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불길에 휩싸인 성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원망과 저주의 비명은 승려의 고막을 찢고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다. 자신이 베풀었던 숭고한 자비가 한순간의 이기적인 집착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다. 피바다가 된 광장 한가운데서 승려는 넋을 잃고 주저앉았지만 그의 비극은 아직 가장 잔인한 결말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품속의 아이마저 어둠 속에서 날아든 눈먼 화살에 가슴을 관통당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대의를 버리고 혈육을 택한 대가로 수만 명의 원혼을 짊어지게 되었건만 결국 그 혈육마저 허망하게 잃어버린 완벽한 절망이었다. 아이의 싸늘한 주검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승려의 내면에서 억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거룩한 신성함과 극단적인 자기 혐오가 끔찍하게 뒤엉켰다.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붓던 그는 불타오르는 성체의 화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며 육신을 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수만 명의 원한과 숭고했던 공덕이 결합된 그의 영혼은 지옥의 불길로도 소멸시키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기괴한 원념으로 변모했다. 극단적인 선업과 극단적인 악업이 한 영혼 안에서 융합하며 끔찍한 파열음을 내는 순간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의 환영이 탄생했다. 과거의 환영에서 빠져나온 나는 업경의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가 마주한 진실의 엄청난 무게에 전율하고 말았다. 그 괴물은 단순히 명계의 법전을 어긴 반역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맹목적인 사랑과 절망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괴수였다. 엄청난 업보의 모순을 품은 그 영혼이 수천 년 동안 무간지옥의 밑바닥에서 어떤 지독한 고통을 겪어왔을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지장보살이 명계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 했던 이유도 그 끔찍한 고통의 무게를 깊이 연민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는 없었다. 사신인 내 앞에는 명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훨씬 더 끔찍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얼굴의 보살이 지닌 끔찍한 과거의 기억은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되어 부처의 바다를 향해 시시각각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수만 명의 피와 눈물이 응축된 지옥의 업보가 가장 순수한 빛의 세계인 불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영혼 하나의 심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인과율 자체가 오류를 일으키며 붕괴하는 엄청난 연쇄 폭발을 의미했다. 만약 그 폭발이 일어난다면 부처의 바다는 혼탁한 피로 물들 것이며 그 충격파는 명계를 완전히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도 남을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무너지고 염라대왕이 통치하던 모든 질서가 영원한 허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종말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한승려의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 삼라만상의 생존이 걸린 우주적인 위기였고 나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을 잘게 떨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다. 염라대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3계의 완전한 멸망을 막기 위해 저 이단자의 질주를 멈춰야만 한다. 나는 허리춤에 매달린 부러진 낫의 자루를 꽉 움켜쥐고 업경의 바다를 가로질러 쏟아지는 찬란하고도 불길한 빛의 궤적을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괴물의 슬픈 과거가 나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지만 종말의 위기 앞에서 사신의 차가운 이성은 다시금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빛의 궤적을 쫓아 비행하는 동안 내 주변의 시공간은 그가 내뿜는 과거의 잔해들로 인해 끊임없이 폭발하고 일그러지기를 반복했다. 수만 명의 원혼들이 허공에 나타나 내 발목을 잡아당기며 피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숭고한 연불 소리가 그 환영들을 부수며 흩어졌다. 하나의 영혼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파동은 명계의 낡고 견고했던 질서들을 가랑잎처럼 가볍게 날려버릴 만큼 압도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원혼들의 손길을 쳐내며 우주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스러운 불의의 거대한 경계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나의 뒤에서는 아직도 염라대왕의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지장보살의 고요한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이 비극적인 결말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으로서 내가 휘둘러왔던 죽음의 낫은 그저 결과만을 베어내는 차가운 도구였지만 이제 나는 원인과 결과 모두를 직시하며 나아가야만 했다. 핏빛과 황금빛이 뒤섞인 소용돌이가 드디어 부처의 바다를 둘러싼 투명하고도 거대한 최초의 방어막에 격렬하게 충돌하며 눈먼 섬광을 터뜨렸다. 그 충돌의 여파로 명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흑요석 기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붉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위협으로 완벽하게 치환되는 그 섬뜩한 순간 사신인 나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인 불의의 경계선에 도달하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주의 종말을 방불케 하는 끔찍한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고요했던 깨달음의 공간은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이 뿜어내는 핏빛 업보와 격렬하게 충돌하며 무서운 해일을 일으키고 있었다. 맑은 빛의 장벽과 지옥의 탁한 기운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은 고막을 찢고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고통스럽게 뒤흔들었다. 그 끔찍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명계의 문턱에서 공간을 찢고 추격해온 엘리트 사신들의 처형 부대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쏟아져 내렸다. 염라대왕의 분노를 온몸에 두른 그들은 망설임 없이 거대한 흑철 쌍낫을 휘두르며 괴물의 왼쪽 얼굴인 악귀의 형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다비와 용서 따위는 철저히 배제된 명계의 잔혹한 사륙 전술이 불의의 신성한 경계 위에서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신들의 날카로운 낫이 악귀의 형상을 깊숙이 베어낼 때마다 수만 명의 원혼들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검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고통에 광분한 괴물의 왼쪽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흑철낫을 맨손으로 부여잡고 사신들을 향해 치명적인 도끼를 미친 듯이 뿜어냈다. 반면 오른쪽 얼굴인 불타의 형상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악업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신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두 얼굴의 보살이 지닌 팽팽했던 선악의 균형이 무너지며 괴물은 완전한 악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 순간 눈먼 섬광과 함께 지장보살이 육환장을 굳게 쥐고 전장의 한가운데로 날아들어 자신의 모든 실력을 쏟아부은 거대한 황금빛 결계를 펼쳤다. 보살의 눈동자에는 명계의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향해 치닫는 불쌍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연민만이 가득했다. 지장보살의 숭고한 결계는 사신들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광기에 사로잡힌 악귀의 절규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폭주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맑은 진원의 메아리가 황금빛 방어막을 타고 흐르며 괴물에 찢겨진 상처를 덮었고 희미해져 가던 불타의 광륜에 다시금 따스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던 그 위대한 자비심은 무너져 내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서도 오직 단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찬란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냉혹한 법칙은 단 한 명의 보살이 가진 자비심만으로 가볍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두 얼굴의 괴물이 품고 있는 억겁의 죄악과 수만 명의 원혼들이 쏟아내는 저주의 무게는 인과율의 거대한 압력이 되어 결계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선업과 악업이 융합된 이단적인 존재를 소멸시키려는 우주 자체의 거대한 반발력이 지장보살의 얇은 방어막을 무자비하게 옥죄어오며 숨통을 끊으려 했다. 나는 결계의 바깥에서 맹렬하게 흑철낫을 휘두르는 동료 사신들의 광기 어린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러진 무기의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대우주의 섭리와 염라대왕의 엄격한 명령에 따르면 나 역시 저 대열에 합류하여 파멸적인 오류의 덩어리를 남김없이 도려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괴물의 끔찍하고도 슬픈 과거의 환영들이 내 손발을 무거운 쇠사슬처럼 단단히 얽매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힘의 충돌은 불의 고요한 수면을 거칠게 뒤집어 엎었고 우주의 끝자락에서 몰아치는 끔찍한 영적 폭풍우를 불러일으켰다. 맑고 투명한 깨달음의 파도와 끈적하고 검붉은 지옥의 원념이 쉴 새 없이 뒤엉키며 전장 전체를 거대한 피바람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명계의 법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무질서한 사투는 오직 승자만이 새로운 진리를 독차지할 수 있는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결계 내부에서 악귀의 얼굴은 과거의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백성들이 내지르던 끔찍한 원망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토해내며 미친 듯이 발악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어린 조카의 환영과 불타버린 성체의 잿더미가 검은 안개로 변해 황금빛 결계의 안쪽 벽을 부식시키며 파고들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가하는 물리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내면의 고통이었고 괴물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겨눈 끔찍한 칼날이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엘리트 사신들은 더욱 흉포한 기세로 결계의 얇아진 표면을 향해 거대한 흑철상 낫을 교차하며 무자비한 연타를 퍼부었다. 낫의 날카로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명계의 냉기는 지장보살의 따스한 실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방어막의 미세한 균열들을 끊임없이 새겨 넣었다. 오직 파괴와 단죄만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지옥의 도살자들은 사냥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결코 낫을 거두지 않는 잔인한 사냥개들과 같았다. 점점 거세지는 안팎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장보살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한 줄기 흘러내리며 맑고 성스러운 붉은 가사를 적시기 시작했다. 보살은 지옥의 바닥에서 억겁의 세월 동안 버텨온 굳건한 존재였지만 우주의 인과율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단자를 감싸 안는 일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환장을 쥔 보살의 손에는 결코 이가엾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단단하게 서려 있었다. 그러나 허락된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처럼 잔혹할 만큼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고 억눌린 업보의 거대한 팽창은 이미 보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나의 영혼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방대한 수만 명의 사리가 끝내 임계점을 돌파하며 결계 내부에서부터 끔찍한 대폭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위대한 보살이라 할지라도 대우주가 정해놓은 거대한 형벌의 수레바퀴를 혈혈단신으로 온전히 막아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오만에 가까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지장보살이 펼쳐놓은 숭고한 황금빛 결계의 표면을 따라 거대한 거미줄 같은 균열이 무수히 뻗어나갔다. 방어막이 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자 결계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평온을 유지하던 불타 형상에 찬란했던 광륜마저 촛불처럼 깜빡이며 꺼져가기 시작했다. 구원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내 심장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절망감이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계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아득히 먼 명계에서 이를 지켜보던 염라대왕의 분노에 찬 우렁찬 사자후가 엘리트 사신들의 귓가를 맹렬하게 때렸다. 대왕의 동료의 광분한 사신들은 온몸의 생명력을 깎아내며 흑철낫에 명계의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를 모아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끔찍한 의식을 거행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고 오직 두 얼굴의 이단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잔혹한 맹수 본능으로 붉게 물들어 전율을 자아냈다. 보호막이 약해진 틈을 타 괴물의 왼쪽 얼굴을 지배하던 악귀의 광기는 더욱 흉포해졌고 이제는 자신의 반쪽인 불타의 형상마저 완전히 집어삼키려 들었다. 과거의 슬픔과 자기 혐오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악령은 자신을 구원하려는 보살의 빛조차 모조리 산산조각 내어 영원한 허무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를 갈망했다. 극단적인 모순을 품었던 영혼의 균형이
마침내 악의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며 끔찍한 파멸의 괴수가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려 하고 있었다. 결계를 지탱하던 지장보살의 낡은 육환장 기둥에 선명하고 깊은 금이 가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전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6개의 영롱한 금고리 중 절반이 빛을 잃고 바닥으로 무참히 떨어져 내렸고 보살의 창백한 얼굴에는 처음으로 숨길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주의 법칙과 명계의 사례, 그리고 원혼들의 저주가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압도적인 절망의 무게가 결국 자비의 상징마저 무참히 꺾어버리고 만 것이다. 결계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지는 순간 악귀의 거대한 아가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뿜어내며 불타의 형상에 남은 마지막 성스러운 빛에 줄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대로 저 이단적인 생명체가 빛을 잃고 완전한 괴물로 타락한다면 부처의 바다마저 그 끔찍한 탁기에 오염되어 3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엘리트 사신들의 거대한 흑철낫은 이미 괴물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쇄도하고 있었고 누구도 이 끔찍한 비극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어 보였다. 나는 부러진 낫의 자루를 쥔 채 그 끔찍한 사륙과 파멸이 완성되어가는 찰나의 순간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소름 끼칠 만큼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지장보살의 애절한 눈빛과 악귀의 절규 그리고 과거에 참혹했던 환영들이 내 이성을 차갑게 마비시키는 동시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불씨를 당겼다. 살릴 것인가 아니면 율법에 따라 베어낼 것인가를 묻는 우주의 거대한 질문 앞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느려진 찰나의 침묵 속에서 부러진 무기를 틀어준 나의 양손에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하게 솟아오르며 엄청난 마력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명계의 사신으로 살아왔던 억겁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강렬한 반역의 충동이 나의 굳게 닫힌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부처의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삼키고 나의 모든 존재를 내던질 끔찍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나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맹목적인 사륙의 도구로 남아 저 불쌍하고 모순된 영혼의 마지막 구원마저 짓밟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내 스스로 선택한 낯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는 남은 모든 생명력을 부러진 낫의 파편에 아낌없이 불어넣으며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파멸의 아귀가 입을 벌린 끔찍한 전장의 한가운데로 몸을 던지는 나의 궤적은 밤하늘을 가르는 하나의 외로운 유성처럼 짙은 어둠을 날카롭게 찢으며 날아갔다. 허공으로 몸을 솟구친 찰나 내 주변을 맴돌던 참혹한 전장의 모든 시간과 소음이 거짓말처럼 느려지며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거대한 흑철 낫을 휘두르는 동료 사신들의 잔혹한 표정도 무너져 내리는 황금빛 결계의 파편들도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독한 혼란과 존재의 근원을 묻는 처절한 질문만이 선명하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수만 년 동안 나는 염라대왕이 하사한 차가운 명부의 기록만을 절대적인 맹신으로 받들며 기계처럼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충실한 사신이었다. 선과 악이라는 잣대는 오직 대왕의 법전에 기록된 흑백의 논리일 뿐이었고 그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민은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했다. 죄를 지은 자는 응당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편적인 인과율만이 내가 아는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진리였다. 그러나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지장보살의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눈물은 굳게 닫혀있던 내 영혼의 껍데기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위대한 승려가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장 끔찍한 악귀로 타락해버린 그 잔혹한 과거를 나는 보았다. 극단적인 선과 악이 빚어낸 이 모순적인 괴물을 맹목적인 형벌의 잣대로만 심판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우주의 정의인지 의심스러웠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숭고했던 반쪽마저 파괴하려는 악귀의 발악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지독한 슬픔과 억울함이 피눈물처럼 고여 있었다. 그는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의 나약했던 자신을 향해 끝없는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염라대왕의 차가운 율법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끔찍한 업보만을 정죄할 뿐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염라대왕의 분노가 서린 흑철쌍낫이 두 얼굴의 이단자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무자비하게 좁혀져 오는 광경이 내 느려진 시야에 끔찍하게 맺혔다. 저 칼날이 괴물의 목을 베어내는 순간 명계의 법전은 다시금 견고한 질서를 되찾을 것이고 나는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한 사신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우주의 질서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시선은 부서져가는 황금빛 결계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지장보살의 가녀린 어깨와 슬픔에 잠긴 눈동자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지옥의 망자들을 위해 흘렸던 그 거룩한 눈물은 명계의 율법이 결코 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우주적 연민이었다. 율법의 칼날이 베어내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맹목적이고도 바보 같은 자비심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신으로서의 의무와 한 생명체로서 막 싹트기 시작한 처절한 연민 사이에서 나의 자아는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며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명계의 반역자가 되어 영원히 소멸하는 형벌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내 존재의 완전한 끝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 불쌍하고 모순된 영혼이 지독한 형벌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비명을 지르도록 방관하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옥일 것이다. 파멸을 코앞에 둔 괴물의 일그러진 두 얼굴에서 나는 억겁의 세월 동안 형벌과 절망만을 강요받았던 삼계 모든 중생들의 처절한 자화상을 보았다. 선을 행하다 악으로 추락하고 다시 구원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윤회의 사슬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생명 그 자체의 비극이었다. 그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의 낫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완전한 희생뿐임을 직감했다. 부러진 낫의 자루를 쥐고 있는 나의 두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죽음의 마력들이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오직 영혼의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 존재했던 나의 차가운 기운이 지장보살의 숭고한 자비의 파동과 공명하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었다. 하괴의 도구가 구원의 열쇠로 변모하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은 내가 억겁의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사신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나는 깊게 들이마신 숨을 참으며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명계의 두꺼운 사슬들이 내 내면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염라대왕의 충실한 개로서 살아왔던 길고 길었던 수동적인 삶의 껍데기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내 영혼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낯설고도 치명적인 구원의 길을 향해 눈부시게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멈춰있던 전장의 시간이 다시 원래의 속도로 거칠게 요동치며 사신들의 날카로운 흑철낫이 괴물의 목덜미에 닿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펼쳐졌다. 지장보살의 황금빛 결계는 완전히 형체를 잃고 부서져 내렸으며 악귀의 거대한 아가리가 불타의 마지막 남은 성스러운 빛마저 무참하게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승과 저승 부처의 바다를 모두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종말의 초입기가 마침내 그 끔찍한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끔찍한 혼란의 폭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태양처럼 뜨거운 절대적인 결의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맹목적인 처형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인도자로 다시 태어난 나는 부러진 낫의 파편에 나의 남은 모든 존재를 모조리 불어넣기 시작했다. 무기의 잔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은 빛빛 전장의 어둠을 가르고 내가 처단해야 할 새로운 표적을 향해 정확히 겨냥되었다.
나의 목표는 흉측한 괴물의 목도 아니었고 폭주하는 동료 사신들도 아니었으며 그들 모두를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명계의 낡은 인과율 그 자체였다. 나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옹성을 향해 가장 보잘것없는 말단 사신이 던지는 치명적이고도 거룩한 반역의 일격을 지켜들었다. 스스로의 파멸을 각오한 나의 눈동자는 지장보살의 맑은 눈물처럼 깊고 투명하게 변해갔고 전장의 모든 존재가 나의 이질적인 빛에 압도되어 멈칫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러진 낫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억눌렸던 영혼의 포효를 미친 듯이 토해냈다. 나의 일격은 괴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어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로 건너가게 해줄 최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운명의 흐름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을 가장 숭고하고도 치명적인 일격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던졌다.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염라대왕의 얼굴이 환영처럼 내 시야를 가득 채우며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느냐는 끔찍한 분노의 뇌성을 터뜨렸다. 그 거대한 호통 소리는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을 듯 폭압적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공포스러운 환영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나약한 노예가 아니었다. 낡은 율법이 만들어낸 환영을 향해 나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스스로의 파멸을 담보로 한 자발적인 희생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명계의 사신으로 태어나 누렸던 영원의 시간과 죽음을 다루는 오만한 권력들이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한 줌의 재로 산산조각 나는 운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에게도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끔찍한 본능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나의 얄팍한 생존이 아니라 핏빛 지옥 한가운데서 피어난 눈부신 연꽃 같은 그 단 한 번의 위대한 연민이었다. 부러진 낫의 파편은 나의 육신을 태우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내 양팔은 이미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흉측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고통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환희가 불타는 내 핏줄을 타고 빠르게 흐르며 나의 모든 감각을 극한의 상태로 예리하게 각성시키고 있었다. 파괴되어가는 나의 육신과는 반대로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전장의 끔찍한 탁기들을 정화해 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지장보살이 고개를 들어 허공에서 불타오르는 나를 향해 슬프고도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내는 것이 보였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완벽하게 공명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나의 반역적인 선택이 보살의 숭고한 희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확인했다. 신의 권좌에 앉은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눈물겨운 기적이 전장의 하늘을 장엄하게 수놓기 시작했다. 나의 빛나는 비행 궤적은 흑철낫을 휘두르는 정예 사신들의 시선을 빼앗았고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 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나의 목을 베기 위해 날카로운 살기를 뿜어내는 상황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원망도 품지 않았으며 그저 각자가 맹신하는 서로 다른 정의를 위해 끝까지 부딪히고 산화해야 할 숙명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은 사신들의 공격과 지장보살의 붕괴 사이에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우주의 끝으로 떨어져 내리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태였다. 악귀의 검은 눈물과 불타의 황금빛 미소가 격렬하게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파동은 온 우주가 겪고 있는 처절한 진통의 시각화 그 자체였다. 나는 저 고통스러운 영혼의 껍데기를 부수고 그 안에 갇힌 진정한 빛을 해방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나의 모든 생명력을 나 끝으로 끌어모았다. 이제 시간의 정지 마법이 완전히 풀려나고 전장의 모든 소음과 폭력이 다시금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나의 고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밟히기 시작했다. 사신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마찰음, 그리고 명계의 붕괴를 알리는 끔찍한 굉음들이 한데 뒤엉켜 불의의 경계를 완전한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 모든 파괴적인 소음들을 자장가 삼아 나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운명의 여신조차 예측하지 못할 거대한 일격을
허공에 거침없이 내리걷다. 찰나의 순간 나는 눈을 깊게 감으며 내가 살아왔던 억겁의 시간과 내가 거두어들였던 수많은 망자들의 얼굴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보았다. 흑백의 율법에 갇혀 기계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껍데기는 이제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고 나는 비로소 내 의지를 가진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거듭났다. 죽음을 전하던 사신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구원을 잉태하는 위대한 희생양으로 변모하는 이 장엄한 순간 나는 가장 완벽한 평온 속에서 눈을 번쩍 떴다. 내 몸을 휘감고 있던 불길이 절정에 달하며 부러진 낫의 파편은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허공에서 몸을 비틀어 두 얼굴의 이단자를 노리고 있던 동료 사신들의 거대한 흑철 쌍낫을 향해 내 모든 생명력을 응축한 일격을 맹렬하게 내리쳤다. 명계의 율법을 집행하던 사신의 무기가 명계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휘둘러지는 역사상 가장 모순적이고도 숭고한 반역의 궤적이 핏빛 하늘을 완벽하게 반으로 갈라놓았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나의 부러진 낫이 동료들의 시퍼런 칼날들과 정면으로 격돌하자 폭발적인 충격파가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염라 대왕의 분노가 서린 흑철의 기운과 나의 영혼을 불태워 만든 구원의 빛이 끔찍하게 충돌하며 전장의 시공간을 산산조각냈다. 나를 덮치던 처형 부대의 사신들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찢겨진 차원의 틈새로 무기력하게 튕겨나갔고 그들의 무기는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는 방향을 꺾어 괴물의 영혼을 겹겹이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율의 사슬을 향해 두 번째 일격을 날렸다. 그것은 한낱 인간의 업보가 아니라 대우주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올린 절대적인 심판의 굴레였기에 그것을 베어내는 것은 곧 우주의 근간에 정면으로 맞서는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나의 칼끝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저 가엾은 영혼을 지옥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맹목적인 열망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낫이 끔찍한 업보의 사슬에 닿는 순간 내 육신을 이루고 있던 불사의 기운들이 유리가 깨지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다. 우주의 질서를 거스른 대가로 쏟아지는 거대한 인과의 반작용은 나의 핏줄을 끓게 하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끔찍한 고통으로 난도질했다. 수천 년 동안 죽음을 다루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파멸의 고통 속에서 나는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벅찬 해방감을 느꼈다. 사슬이 하나씩 튕겨져 나갈 때마다 나의 팔다리는 검은 잿더미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던 명계의 기운은 하얗게 타들어갔다. 살점과 뼈가 소멸하는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영혼의 심지마저 남김없이 태워나세 칼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죽음을 집행하던 기계가 마침내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나는 가장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장 굵고 검은 인과의 족쇄가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 찰나 핏빛 전장에 모든 폭풍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두 얼굴의 괴물을 짓누르던 수만 명의 원혼들과 억겁의 세월이 담긴 죄악의 무게가 산산이 흩어지며 마침내 이단적인 영혼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다. 악귀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불타의 희미한 미소가 뒤엉켜 있던 괴물의 얼굴에 처음으로 모든 속박을 벗어던진 순수한 영혼의 평온함이 기적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기적의 순간을 끝으로 나의 육체는 한계를 맞이하여 완전히 형체를 잃고 부서지며 수천만 개의 미세하고 찬란한 빛의 입자로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하수인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주의 가장 거대한 연민 속으로 녹아드는 이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산화였다. 빛으로 변해가는 나의 시야 속에 멀리서 낡은 육환장을 짚고 서 있는 지장보살의 경건하고도 슬픈 모습이 마지막 환영처럼 아스라이 맺혔. 붉은 가사를 입고 지옥의 밑바닥을 지켜왔던 그 위대한 보살의 두 눈에서 맑은 눈물 대신 붉고진한 핏방울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것은 명계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소멸해가는 나약한 사신의 숭고한 희생을 향해
우주가 바칠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애도의 표현이었다. 보살의 피눈물이 바닥에 닿는 순간 지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핏빛 연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나의 흩어지는 빛의 입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배웅해 주었다. 나의 영혼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족쇄를 벗어던진 두 얼굴의 괴물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부처의 성스러운 바다를 향해 마지막 도약을 감행했다. 찢겨진 차원의 틈새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불의 눈부신 정화의 빛이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 상처 입은 영혼을 따사롭게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허공에 흩어지는 재가 되어서도 그 영혼이 끝내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안식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궤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명계의 잔혹한 군주 염라대왕도 맹렬했던 처형 부대의 엘리트 사신들도 이제는 모든 공격을 멈추고 거대한 우주의 의지가 실현되는 이 순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생사부의 율법은 한낱 말단 사신의 반역적인 일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덮었다.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폭력적인 인과응보의 낡은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비와 용서가 핏빛 황무지 위에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난 작고 따뜻한 온기만큼은 우주의 영화를 밑도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으로서 영혼을 거두며 느꼈던 허무함과 기계적인 냉혹함은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내 의지로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벅찬 환희만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채웠다. 육신이 소멸하고 존재가 잊히더라도 내가 휘둘렀던 부러진 낫의 궤적은 우주의 역사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반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굳게 믿었다. 이제 부처의 바다 경계선에는 모든 충돌과 폭풍이 지나간 뒤에 소름 끼칠 정도로 무겁고도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아 전장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도 원혼들의 끔찍한 비명 소리도 모두 멈추었고 오직 나비의 날갯짓처럼 미세하게 흩어지는 나의 재가 남기는 흔적만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 절대적인 고요함은 단순한 싸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율법이 재편되기 직전 우주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숭고한 찰나였다. 빛나는 먼지가 되어버린 나의 시선은 여전히 찢어진 차원 너머의 끝을 알 수 없는 맑고 고요한 부처의 바다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장보살의 숭고한 자비와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진 끔찍한 희생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다리가 과연 저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게 될 것인가. 두 얼굴의 괴물이 불의 맑은 물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광경은 마치 억겁의 세월을 떠돌던 탕하에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이 기괴하고 고요한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부처의 바다가 내리는 거대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순과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이 가장 순수한 깨달음의 공간과 융합하는 순간 어떤 우주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 이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흩어지는 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더 부여잡으며 다가올 진정한 구원의 폭풍우가 시작될 그 신비로운 순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요히 기다렸다. 나의 잔해를 감싸 안은 핏빛 연꽃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가운데 저 멀리 불의 중심에서부터 거대한 빛의 파문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염라대왕의 분노보다 웅장했고 사신들의 살기보다 날카로웠으며 지장보살의 눈물보다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대우주의 거대한 진동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마침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이 찬란한 침묵의 끝자락에서 나는 미련 없이 두 눈을 감고 우주의 거대한 품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어갔다. 흩어진 나의 영혼은 형태를 잃었지만 나는 바람이 되고 빛이 되어 명계의 부서진 기둥들과 지장보살의 슬픈 어깨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맴돌고 있었다.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얻어낸 이 완벽한 자유는 낡은 생사부의 율법에 묶여있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활하고도 압도적인 경지였다.
이제 나를 대신하여 이 참혹한 서사를 끝맺음할 절대적인 존재의 손길이 저맞고 성스러운 부처의 바다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뻗어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끊어낸 인과의 사슬이 우주의 먼지로 산화되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은 마침내 그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중심부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모든 업보가 씻겨나가고 슬픔이 기쁨으로 융합되는 궁극의 정토였으며 극단적인 모순을 품었던 영혼이 비로소 참된 진리를 대면하는 신성한 재단이었다. 나는 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피어오를 거대한 기적의 불꽃을 기다리며 깊고 무거운 고요 속으로 침잠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이 내가 남긴 마지막 빛의 입자들을 명계의 핏빛 황무지 전역으로 멀리 흩뿌리며 새로운 씨앗처럼 대지에 심어놓고 있었다. 내가 휘둘렀던 부러진 낫의 파편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지 않는 평범하고 낡은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모든 무기가 의미를 잃고 폭력이 종식된 이 적막한 공간에서 오직 지장보살의 조용한 연불소리만이 상실과 구원의 경계를 맴돌며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나의 의식이 끝없는 어둠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기 직전 나는 아주 찰나의 순간 불의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절대자의 숨결이었고 지옥의 탁기와 천개의 맑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태초의 빛이었다. 폭풍 전야의 끔찍한 고요함이 마침내 깨어지고 진정한 구원의 빛이 세상을 덮치는 그 눈부신 찰나를 끝으로 나는 미소와 함께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다. 자신의 찬란한 희생으로 끔찍한 인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낸 두 얼굴의 보살은 마침내 끝을 알 수 없는 맑고 고요한 불의의 중심부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곳은 명계의 핏빛 황무지나 이승의 혼탁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평온과 절대적인 무의 공간이었다. 시공간의 개념조차 무의미해진 이 성스러운 바다에서는 어떤 폭력적인 소음도 어떤 원한 맺힌 비명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투명하고 부드러운 빛의 파도만이 영혼의 상처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끝없이 밀려왔다가 고요히 부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모순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단적인 영혼이 그 거룩한 물결에 닿는 순간 수만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가장 깊은 문이 열렸다. 억겁의 세월 동안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쳤던 불쌍한 영혼이 드디어 진정한 심판자가 아닌 위대한 구원자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불의 가장 깊고 눈부신 중심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통달한 위대한 부처께서 결과부자를 틀고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분의 형상은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으며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따뜻하고 압도적인 빛 그 자체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계셨다. 부처의 시선에는 염라대왕의 분노도 지장보살의 슬픔도 없는 오직 완벽한 평정과 끝없는 자비만이 아득한 별빛처럼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부처께서는 명계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도망쳐오니 흉측한 괴물을 향해 어떤 질책의 말씀도 끔찍한 형벌의 말씀도 내리지 않으셨다.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이단적인 영혼이 품고 있는 수만 명의 원혼들과 끔찍한 업보의 덩어리를 온화한 빛으로 가만히 감싸 안아주셨다. 그 따스한 침묵의 응시 속에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겪어야만 하는 윤회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고 위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부처의 거룩한 빛이 닫혀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끔찍한 지옥의 탁기와 억눌린 슬픔이 맑은 안개가 되어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했다. 악귀의 형상을 한 왼쪽 얼굴은 처음으로 원망 섞인 비명을 멈추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을 부드럽게 펴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불타의 형상을 한 오른쪽 얼굴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끔찍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홀가분한 환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처가 뿜어내는 정화의 빛 속에서 두 얼굴의 괴물은 자신을 짓누르던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이 결국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환영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수만 명을 구했던 숭고한 자비와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저질렀던 끔찍한 배신은 모두 맹목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카르마의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억겁의 세월 동안 영혼을 갉아먹던 자기 혐오와 죄의식의 거대한 벽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자 영원히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괴물의 두 얼굴이 부드러운 빛 속에서 서서히 융합하며 본래의 맑은 영혼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악귀의 허물과 성스러웠던 불타의 광륜이 하나로 녹아들며 과거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눈부시고 평화로운 온전한 하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 그것은 영웅적인 승려도 끔찍한 살인귀도 아닌 그저 우주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의 순수하고 맑은 생명체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융합된 영혼은 부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수만 년의 고통스러운 방황을 끝내준 이 거룩한 자비에 무언의 감사와 참회를 올렸다. 부처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손을 들어 영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남은 모든 업보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나갔다. 명계의 법전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벌의 지독한 모순이 마침내 부처의 끝없는 포용력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답을 찾은 것이다. 그 거룩한 정화의 의식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불의 입구에서 사신의 육신이 타오르며 흩뿌렸던 미세한 잿빛 먼지들이 부처의 바다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스스로를 파괴하며 이단적인 영혼을 구원했던 사신의 숭고한 희생이 남긴 마지막 잔해들이 맑은 깨달음의 물결과 신비롭게 공명하며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참된 자비의 실천자로 거듭난 한 보잘것없는 영혼이 우주에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흔적이었다. 부처의 따스한 시선이 그 잿빛 먼지들에 닿자 기적처럼 먼지들이 뭉쳐지며 불의 맑은 수면 위로 거대하고도 찬란한 황금빛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 자신의 숭고한 반역과 희생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이 황금 연꽃은 우주의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부처의 바다 전체를 성스럽게 장식했다. 죽음의 무기를 휘두르던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이 경이로운 광경은 대우주가 사신의 죽음에 내리는 최고의 찬사이자 보상이었다. 황금 연꽃이 만개하며 뿜어내는 엄청난 자비의 파동은 불의의 경계를 넘어 명계의 무간지옥과 이승의 혼탁한 세상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던 지장보살은 허공에서 피어나는 거룩한 황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깊은 미소를 지으셨다. 낡은 율법의 붕괴에 분노하던 염라대왕조차 그 압도적이고 숭고한 빛의 파도 앞에서는 흑요석 어좌에서 내려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부처의 바다에서 흘러넘친 빛의 해일이 무간지옥의 핏빛 바다를 덮치자 억겁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수많은 악귀들의 비명소리가 일순간에 멈추었다. 끓어오르던 지옥의 불길이 식고 날카로운 고문의 형구들이 맑은 연꽃잎으로 변하여 망자들의 찢겨진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단 한 명의 사신이 던진 숭고한 반역의 씨앗이 결국 삼계 전체의 고통을 씻어내는 거대한 구원의 숲으로 자라나 우주를 덮은 것이다. 완벽한 정화를 이룬 영혼은 부처의 은은한 미소 속에서 서서히 투명해지며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안식의 바닷속으로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고통도 슬픔도 모순도 없는 그 맑고 거룩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 우주의 영원한 평화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드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두 얼굴의 이단자도 끔찍한 악귀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삼라만상을 품어안는 부처의 무량한 빛만이 그 자리를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다. 모든 끔찍했던 과거의 족쇄가 풀리고 억눌렸던 눈물이 맑은 기쁨으로 승화되는 이 숭고한 카타르시스는 전 우주의 생명체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했다. 낡은 율법이 지배하던 차갑고 무자비했던 세상의 질서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 위에는 희생과 용서라는 훨씬 더 따뜻하고 견고한 새로운 진리가 세워졌다. 핏빛 폭풍우가 몰아치던 삼계의 하늘이 맑게 개이며 이전에 본 적 없는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황금빛 무지개가 지옥과 천계를 아름답게 이어주었다.
부처의 곁에서 피어난 거대한 황금연꽃의 중심에는 소멸된 사신의 영혼이 미세한 빛의 형태로 남아 이 모든 기적의 완성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태워 세상을 밝혔다는 벅찬 자부심과 한 영혼을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켰다는 깊은 안도감이 나의 흐릿한 의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명계의 말단 처형자에서 우주의 숭고한 구원자로 거듭난 나의 존재는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잃었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연꽃의 향기가 되어 우주를 떠돌 것이다. 부처의 바다를 가득 채웠던 눈부신 빛의 파도들이 서서히 잦아들며 우주의 근원적인 평화를 알리는 소름 끼치도록 거룩한 침묵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인과율의 끔찍한 충돌도, 영혼의 처절한 비명도, 사신의 파멸적인 낯질도 모두 한바탕의 아득한 꿈처럼 머나먼 우주의 뒤편으로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오직 삼라만상의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부처의 옅은 미소만이 시공간의 끝자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 묵묵히 세상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찢겨졌던 명계의 하늘과 이승의 경계선들이 맑은 빛의 작용으로 서서히 아물어가며 우주는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도 조화로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두 얼굴의 보살이 남긴 기괴한 파동은 완전히 정화되었고 나의 희생이 피워낸 황금연꽃은 불의 영원한 중심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빛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장엄한 찰나 속에서 부처의 바다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정적 속으로 끝없이 깊고 무겁게 침잠에 들어갔다. 내가 머물렀던 명계의 차가운 어둠과 부처의 바다가 내뿜는 눈부신 빛은 이제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 속에서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승의 혼란과 저승의 심판, 그리고 불의의 구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겪어야 할 숭고한 여정의 일부임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다. 나는 그 위대한 진리의 순환 속에 나의 작은 톱니바퀴를 기꺼이 끼워 넣으며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폭풍의 노래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삼라만상은 다시 태초의 고요함을 입고 다음 시대를 향한 길고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두 얼굴의 괴물이 남긴 거대한 족적과 말단, 사신의 아름다운 반역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우주의 거룩한 전설이 되어 별빛 사이로 조용히 아로새겨졌다. 이제 모든 슬픔은 빛이 되었고 찬란한 부처의 바다에는 오직 형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만이 가득 채워졌다. 그 끔찍하고도 성스러웠던 우주의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수십 년의 기나긴 세월이 인간계의 시간 위로 고요히 흘러갔다. 부서진 낫을 쥐고 허공으로 산화했던 한말단, 사신의 숭고한 반역은 낡은 인과율의 톱니바퀴를 부수고 삼라만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절대적인 흑백의 논리만이 지배하던 명계의 차가운 법전에는 이제 용서와 자비라는 따스한 새로운 진리의 잉크가 한 방울씩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염라대왕이 좌정하고 있는 흑요석, 심판정의 공기는 과거처럼 숨막히게 억압적이거나 망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자비한 살기를 더 이상 뿜어내지 않았다. 생사부에 기록된 끔찍한 업보의 무게만으로 영혼의 가치를 섣불리 재단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이승에서 흘렸던 참회의 눈물까지 세밀하게 저울에 달기 시작했다. 사신들의 낫은 죄인을 무참히 베어내는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을 올바른 궤도로 부드럽게 인도하는 구원의 나침반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변모했다. 불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거대한 황금연꽃이 뿜어내는 숭고한 자비의 파동은 이승과 저승을 넘어 우주 전체로 끝없이 퍼져나갔다. 단 하나의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존재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신의 희생은 나비 효과가 되어 이승 곳곳에 수많은 선업의 씨앗을 뿌렸다. 그 눈부신 씨앗들은 척박하고 혼탁한 인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아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의 거대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늘 삶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를 알렸다. 붉은 소방차의 불빛이 칠흑 같은 밤거리를 가르며 질주할 때마다 방화복을 입은 젊은 소방관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다가올 치열한 사투를 묵묵히 준비했다.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시뻘건 화염에 대한 두려움 대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맹목적이고도 눈물겨운 헌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도망쳐 나오는 끔찍한 지옥불의 아가리 속으로 젊은 소방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몸을 던져 들어갔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와 숨통을 조여오는 유독가스 속에서도 그는 오직 생존자의 미세한 신음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아낌없이 갉아먹으며 전진했다. 그의 거침없는 뒷모습은 마치 과거 수만 명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빗발치는 화살 속을 걸어갔던 그 위대한 승려의 숭고한 환영을 겹쳐보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그가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용기와 희생정신을 경이롭게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그가 언제 불길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에 항상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젊은 소방관 스스로도 왜 자신이 이토록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근원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부채감과 연민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를 뿐이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수만 년 전 우주의 끝자락에서 산화했던 말단사신의 숭고한 기운과 두 얼굴의 보살이 남긴 맑은 파동이 잠들어 있었다. 황금 연꽃에서 피어난 잿빛 먼지 하나가 길고 긴 윤회의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와 이 젊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율법을 베어내고 자비를 선택했던 그 위대한 영혼의 파편은 현생에서도 여전히 맹목적으로 타인을 살려내려는 거룩한 본능으로 선명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도시의 외곽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 터널 공사장에서 집안 침하로 인한 끔찍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인부가 매몰되었다. 무너진 철골과 엄청난 무게의 흙더미가 지하 공간을 완전히 짓눌러버렸고 추가 붕괴의 위험 때문에 숙련된 구조대원들조차 섣불리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생존자들의 애타는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서운 추위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하나둘씩 싸늘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절망적인 침묵이 붕괴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지휘부마저 구조 작업의 잠정적인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때 젊은 소방관이 조용히 안전 로프를 몸에 묶었다. 동료들의 간곡한 만류와 지휘관의 엄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진 콘크리트 틈새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생명의 파동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수만 년 전 지장보살이 무간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맹목적인 구원의 본능이었다. 그는 머리에 쓴 안전모의 얇은 플랫이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날카로운 철근이 튀어나온 좁고 위태로운 붕괴의 틈새를 뱀처럼 유연하게 파고들었다. 사방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언제 10여 톤의 바위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질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지옥의 심장부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먼지가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오직 갇혀있는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기어갔다.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막장에 도달했을 때 그의 플래시 불빛 끝에 거대한 철근 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어가는 한 늙은 인부의 형상이 맺혔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인부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그의 주변으로는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서서히 영혼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소방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거친 손을 꽉 움켜쥐며 당신을 반드시 살려서 나가겠다는 뜨거운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인의 하반신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인간의 나약한 근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였다.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지하 터널의 천장이 기괴한 굉음을 내며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고 엄청난 양의 흙과 돌무더기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생존자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젊은 소방관 자신의 목숨마저 이 차갑고
어두운 흙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파묻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찰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수만 년 전의 거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명계의 사신으로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인과율의 사슬을 끊어냈던 그 찬란하고도 숭고했던 과거의 감각이 젊은 소방관의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끓어오른 것이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여 노인을 짓누르던 거대한 철근 더미를 기적적으로 조금씩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공간을 확보하여 마침내 노인을 구출해냈다. 의식을 잃은 노인을 자신의 넓은 등 위에 단단히 들쳐업고 그는 추가 붕괴로 인해 시시각각 좁혀져 오는 지옥 같은 터널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다. 쏟아지는 바위 파편들이 그의 안전모와 방화복을 무자비하게 때리며 상처를 입혔지만 그 어떤 외부의 폭력도 생명을 살리려는 그의 거룩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의 끝자락에서 구조대원들이 비추는 환한 탐조등 불빛과 희미한 환호성이 아득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며 마침내 생존의 출구가 보였다. 노인의 희미한 심장박동이 자신의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소방관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출구를 향해 도약했다. 수만 년 전 부처의 바다를 향해 마지막 족쇄를 끊고 날아올랐던 두 얼굴의 보살처럼 그는 죽음의 굴레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위대한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출구를 불과 몇십 미터 앞둔 좁은 통로에서 그는 무너진 흙더미에 발이 걸려 크게 비틀거렸고 그 충격으로 노인의 주머니에서 낡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방관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일어서며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작은 물건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순간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흙단목으로 조각된 목걸이 펜던트였는데 그 표면에는 놀랍게도 서로 다른 표정을 지은 두 개의 기괴한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오른쪽은 세상을 자애롭게 굽어 살피는 거룩한 불타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왼쪽은 끔찍한 고통에 울부짖는 지옥의 악귀 형상을 한 완벽하게 모순된 조각이었다. 그것은 소방관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펜던트를 마주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수만 년 전 명계의 핏빛 기억들로 하얗게 타들어갔다. 억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윤회의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던 두 얼굴의 보살이 지닌 끔찍하고도 숭고한 업보의 파동이 이 작은 조각상을 통해 다시금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다. 소방관은 무엇에 홀린 듯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 차가운 진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 얼굴의 조각상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이 펜던트에 거칠고 낡은 표면에 닿는 찰나 시야를 가득 채우던 붕괴 현장의 어둠이 걷히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잊혀진 과거의 인과율과 새롭게 싹튼 구원의 씨앗이 마침내 인간계의 좁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숙명적으로 조우하며 거대한 영적 파동의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펜던트를 쥔 소방관의 손끝에서 시작된 따스한 파동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타고 흐르며 붕괴 현장의 끔찍한 추위와 공포를 완벽하게 몰아냈다. 시야를 가득 채우던 흙먼지와 무너진 철근들은 아득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앞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눈부시고 고요한 황금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그것은 수만 년 전 명계의 사신이었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열어젖혔던 바로 그 숭고한 부처의 바다였다. 그 성스러운 빛의 물결 속에서 두 얼굴을 가진 보살의 형상이 흐릿하게 떠오르더니 이내 맑고 평온한 하나의 미소로 부드럽게 융합되었다. 소방관의 등에 엎인 늙고 쇠약한 인부의 거친 숨결은 환영 속에서 해탈을 맞이한 그 거룩한 영혼의 숨결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공명하고 있었다. 억겁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옥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았던 영혼이 이제는 현생의 연약한 생명으로 태어나 자신을 희생했던 은인과 다시 조우한 것이다.
우주가 정해놓은 인과율의 수레바퀴는 더 이상 과거처럼 끔찍한 죄악을 묻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단죄의 도구가 아니었다.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그 숭고한 희생은 인과의 사슬을 끊고 용서와 치유라는 새로운 우주의 법칙을 새겨 넣었다. 한때 사신이었던 소방관과 타락한 승려였던 늙은 인부의 만남은 폭력적인 윤회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안는 눈물겨운 보온의 여정이었다. 환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맑은 연꽃 향기가 피어오르며 지옥의 밑바닥을 지키던 지장보살의 붉은 가사가 부드러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살은 수만 년 전 명계의 경계선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신의 끔찍한 산화를 지켜보았던 그 애달픈 표정을 지우고 더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생명을 향한 맹목적인 자비심이 결국 시공간을 넘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을 확인한 위대한 구원자의 벅찬 환희였다. 지장보살의 손끝에서 피어난 황금빛 진원이 붕괴된 터널의 어둠을 가르고 내려와 소방관의 상처 입은 어깨와 늙은 인부의 이마를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그 눈부신 손길이 닿을 때마다 육신의 고통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고 영혼 깊은 곳에 맺혀있던 오래된 슬픔의 응어리들마저 깨끗하게 씻겨나갔다. 이것은 부처의 바다에서 시작된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비로소 인간계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까지 온전히 도달했음을 알리는 거룩한 축복이었다. 소방관은 펜던트를 가슴 깊이 품으며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거대한 우주의 비밀과 숭고한 사명을 한치의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였다. 왜 그토록 타인의 생명에 맹목적으로 집착했는지, 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알 수 없는 벅찬 해방감을 느꼈는지 이제야 모든 해답을 얻었. 그는 명계의 낡은 율법을 파괴했던 위대한 반역자이자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젖힌 찬란한 불꽃의 화신으로 현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찰나의 영적 환영이 끝나고 소방관의 시야가 다시 현실의 차가운 붕괴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등에 업힌 늙은 인부의 심장 박동은 아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강인하게 뛰며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세상에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소방관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터널 끝에서 일렁이는 구조대의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굳건하고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와 날카로운 바위의 위협조차도 숭고한 깨달음을 얻은 이 젊은 영웅의 거룩한 전진을 더 이상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황금빛 연꽃들이 피어나며 위태로운 집안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다. 염라대왕의 무자비한 흑철낫이 휩쓸던 명계의 전장에서도 살아남았던 위대한 영혼에게 이승의 작은 재난은 결코 파멸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마침내 거대한 붕괴의 잔해들을 뚫고 소방관이 늙은 인부를 업은 채 구조대의 탐조등 불빛 아래로 찬란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동료들과 의료진은 기적적인 생환의 환호성을 터뜨렸고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전한 구급차로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참혹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밖으로 나온 소방관의 등 뒤로 무너진 터널의 입구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완전히 주저앉으며 지옥의 문을 닫았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늙은 인부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소방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인부의 탁한 눈동자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수만 년 전 부처의 바다에서 융합되었던 그 맑고 거룩한 영혼의 빛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다. 소방관은 아무 말 없이 흑투성이가 된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어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며 따스한 위로의 미소를 건넸다. 두 얼굴의 조각상을 받아든 노인의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더럽혀진 뺨을 적셨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 그것은 이승의 고된 삶에 지친 늙은 노동자의 눈물이 아니라 억겁의 윤회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준 진정한 구원자를 향한 영혼의 눈물이었다. 낡은 조각상은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며 시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용서와 구원의 서사를 조용히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혹독했던 겨울밤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도시의 빌딩숲 너머로 눈부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고 있었다. 과거에 끔찍했던 빛빛 황무지와 끝없는 사륙의 전쟁터는 이제 저 맑은 아침의 태양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들어 완벽한 평화로 치환되었다. 자신의 부러진 낫과 보살의 눈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우주의 기적은 결코 거창한 신화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의 따뜻한 체온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소방관은 지친 몸을 구급차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을 감싸는 이 아득하고도 눈부신 평온함을 온몸으로 깊이 음미하기 시작했다. 이승과 저승 성과학이라는 모든 이분법적인 경계는 무너졌고 오직 생명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만이 온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였다. 수만 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영혼의 조각들은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굳건한 결속으로 영원한 안식의 요람에 평화롭게 안착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너머에서 지장보살은 다시 무간지옥의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처절한 슬픔이나 비통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핏빛 바다 위를 걸어가는 보살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육한장의 맑은 방울 소리는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인과율의 잔혹한 사슬이 끊어진 세상에서 구원은 이제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따스한 일상으로 변모했음을 보살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염라 대왕의 거대한 명부에는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 그 위에는 단죄의 붉은 줄 대신 용서의 황금빛 인장이 찍히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생명체들을 가혹하게 시험하고 벌주는 잔인한 심판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 안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처의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끝없는 자비의 빛은 이 삼라만상이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생명들의 상처를 다정하게 씻어내릴 것이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아득하게 멀어지고 소방관의 귓가에는 수만 년 전 불의의 경계에서 들었던 그 장엄하고도 거룩한 침묵의 노래가 다시 들려왔다. 죽음의 무기를 쥐고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했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회상하며 그는 속으로 조용히 옅은 실소를 터뜨렸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파괴하는 그 숭고한 모순이야말로 대우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깨달음의 정점이었던 것이다. 구급차의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노인의 거친 손에 쥐어진 펜던트를 비추자 두 얼굴의 윤곽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며 빛났다. 이제 조각상 안에 악귀는 더 이상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고 불타는 더 이상 홀로 자비의 무게를 짊어진 채 고독하게 미소 짓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며 하나로 융합된 완전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뽐내듯 맑고 투명한 진리의 빛을 좁은 구급차 안으로 끝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이 작은 기적의 순간은 앞으로도 윤회의 굴레를 도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며 세상을 덮고 있는 차가운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 것이다. 죄를 짓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수많은 사신과 보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형벌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고 이제 삼라만상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이끄는 눈부시고 찬란한 구원의 궤도를 따라 우아하게 회전하고 있다. 소방관은 마침내 눈을 뜨고 맑고 투명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고 긴 이승의 여정을 조용히 그리고 굳건하게 다짐했다. 생사가 교차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그는 언제나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따스한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신의 부러진 낫을 버리고 생명의 온기를 선택한 그가 세상에 바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다.